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서가고 나는 내 뒤에 너를 쫓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하면 walk before me입니다. 내 앞에서 행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앞서간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뒤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그 walk before me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약 성경 가운데 더 특별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 되셔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하실 텐데 그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씀과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작정하신 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뒤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따른다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추적한다라는 말입니다. 추격이 아니라 추적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을 모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 물론 양에 앞서서 양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양을 앞에 보내고 뒤에서 목자가 양을 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앞서 세우시고 다윗의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돕고 다윗의 등을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그것이 그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적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뒤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앞에 놓고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물론 아빠가 아이에 앞서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걷지 않고 아이의 약간 뒤편에 서서 아이가 앞으로 갈 때에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뒤에서 아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네 앞에 지금 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야, 네 옆에 지금 구덩이가 있으니까 글로 가면 안 돼. 야, 아빠가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 행하라. 내가 네 뒤에 서겠다. 그래서 너의 뒤를 내가 따르고 너를 추적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를 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장애물들도 있고 결핍도 있고 또 어떤 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사람은 앞에서 끌지 않습니다. 뒤에서 미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미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목표와 방향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휠체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휠체어에 앉혀놓고 하나님 우리를 물론 앞서서 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을 추적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 행하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두려운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냐면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동방에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 강대국의 왕이 있었어요. 그가 연합군을 이끌고 서방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포로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포로로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돌라 오멜과의 전쟁을 하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과 식구들과 롯의 모든 재물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당시에 그돌라오멜은 그 근처에 있는 도시국가들 중에, 부족국가 중에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318명에게 한번 패배는 했지만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다시금 그 근처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침략한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들죠. 다시 그돌라오멜이 쫓아오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추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피신한 후에 창세기 12장입니다. 피신한 후에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다시금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레를 다시 돌려보내고 음과 금과 많은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13장에 오면 롯과 헤어집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고 아브라함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가 보는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해주시죠. 14장에서 동방의 많은 연합군들이 그 롯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하나님은 318명의 그돌라오멜은 수만 명의 군대예요. 근데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의 뒤를 추적하시고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라면 누가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도 아브라함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등 뒤에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넘어지는 문제가 있고 방황하거나 쓰러지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결국은 이 약속을 이루어낼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뒤를 추적하시고 쫓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완전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충만,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말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의 후손으로 노아가 낳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셈이 낳고 셈의 후손으로 누가 낳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야 돼요. 근데 누구를 낳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낳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라는 이 문장을 성경에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99살이란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불가능해요. 사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낳아야 될 텐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했지. 이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지나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이루어질 수 없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혼자 지나가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고 이루시긴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네가 나와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해주시냐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25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지 않느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일할 거야. 25년 동안 내가 기다린 이유는 네가 할 수 없는 그 시간까지 내가 기다려온 거야.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내가 일할 때야. 이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일할 때야. 이때가 내 시간이야.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시고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 끊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포기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해낼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안지혁 씨란가 그 인형하시는 분 보신 적 있죠? 안 보셨나요? 인형 복화술을 하시는 분. 예, 그분이 그 인형을 갖고 복화술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손을 빼면서 인형의 등 뒤에 있는 이 손이 인형을 움직이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이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등 뒤에 계셔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씀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워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이에요. 하나님을 가진 자라고요. 상급으로. 내가 행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상으로 주셨다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네 인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야.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등 뒤에서 너를 밀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돌과 오메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99살 돼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들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쉽고 다 내려놓고도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내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등 뒤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우리의 사랑이 포기되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넘어지면 내가 부축해주고 네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치료해줄게. 두려워하지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내가 성취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들로 인하여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등 뒤에 계셔서 우리를 밀고 계시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 기억하면서